욥기 42장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니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숫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맛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요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겨리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레나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욥기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두 부분으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말씀하셨을 때 욥의 대답은 손으로 입을 가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욥의 대답이 하나님의 마음에 원하시던 대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욥을 입도 뻥끗 못하게 하나님 행하시는 일에 토달지 못하게 하시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그랬다면 욥의 친구들의 말이 옳은 반응일 겁니다. 인간이 어찌 감히 하나님 앞에 토를 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이러쿵 저러쿵 논평을 할 수 있느냐, 따져 물을 수 있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런 모습의 삶이 아니었어요. 맹목적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베헤못과 리워야단, 인간의 힘으로 감히 잡을 엄두도 내지 못하는 공포스러운 괴물과도 같은 큰 피조물들 중에 힘과 크기에 있어서 으뜸인 그러한 것들을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그러한 것들을 욥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것들도 하나님의 피조물들 중에 하나였고 하나님 앞에서는 순한 양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피조물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러니까 욥기는 기본적으로 고난을 견뎌내면 복을 받는다. 물론 이런 내용의 메시지도 있지만 그것이 핵심 메시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롭게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음을 얻는 교육적인 차원의 고난이에요. 이런 영적인 변화와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욥에게 요구하신 것이지 네가 어떤 고난을 받든지 이해할 수 있든지 없든지 입도 뻥끗하지 말고 너는 무조건 따라오기만 해, 순종하기만 해, 손으로 입을 가려. 이런 욥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고난을 주시고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게 아니란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이었는가? 베헤못과 리워야단보다도 더 으뜸 중에 으뜸인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청지기요 하나님의 동역자인 욥의 정체성, 욥의 삶의 의미를 깨우쳐 주는 것이죠. 사람들만 하나님에게 물을 수 있어요. 항변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피조물들 사이에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돌아보는 자의 사명, 이런 걸 이제 청직이 중보적 사명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리인이 되어서 다스리고 돌아보면서 통치하는 하나님의 중보적인 사명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마지막 본문 42장의 7절부터 17절까지 욥의 회복의 모습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욥은 새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중보자적인 역할을 감당하죠. 이러한 중보적인 역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멸망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저는 손으로 입을 가리고 내 생각이 있지만 그게 옳겠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완전하신데 그냥 침묵으로 따르겠습니다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하신 것은 창세기 18장에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악한 죄인들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 멸망받아 마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적인 역할을 하는 아브라함.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으면 용서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해서 10명까지 의인의 숫자를 50명에서 10명까지 80%를 디스카운트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막아서는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고 마땅히 멸망받아 마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서서 중보하면서 막아냈던 모세처럼 이것이 욥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신 사명이에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이기도 해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 사명을 감당했고 하나님의 말씀, 공의로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면서도 멸망하는 그 백성을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처럼 호세아가 그랬고 아모스가 그랬고 이사야가 그랬고 수많은 선지자들처럼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와 사도 바울과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꾼,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중보적인 복음을 전하는 전도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고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42장에서 이제 욥은 내가 알았습니다. 2절에 보면 아오니가 끝에 있는데 원문은 첫 단어입니다.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뭘 알았어요?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고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걸 깨닫는 거죠. 나는 티끌과 재와 같지만 한 줌의 흙이지만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신 것을 실패하고 좌절하는 분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는 것. 2절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6절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그동안 쏟아냈던 미련한 말들을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한다고 말했는데 나함이라는 말은 회개한다라는 뜻도 있지만 회개보다는 생각을 바꾸겠다. 주일 설교와 같습니다. 티끌과 재에 대한 생각을 변화시키겠습니다. 예레미야 18장 8절 또 10절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에 대해서 뜻을 돌이키겠고 같은 단어예요. 같은 표현이에요. 알라함이라는 것은 무엇에 대해서 뜻을 돌이키겠다. 티끌과 재에 대해서 생각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인간은 두 가지의 특징이 있죠. 하나는 한 줌의 흙이에요. 다른 동물 개나 소도 똑같이 흙으로 만드셨어요. 창세기에 보면. 인간은 특별히 무슨 보석으로 창조하신 거 아니에요. 다른 짐승들하고 똑같은 흙으로 만드셨어요. 피조물이에요. 한 줌의 흙. 하지만 동시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이렇게 두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2절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계획하신 일을 못 이루시는 것이 없습니다. 6절 내가 티끌과 재이지만 능치 못한 일이 없는 하나님의 중보자로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주신 사명 감당하겠습니다예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굽니까? 저 욥이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무식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알 수 없고 무지했으니까 깨닫지도 못한 일들을 쏟아냈었지만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4절 내가 말할 때 하나님 들으십시오. 물을 때 하나님 알게 해주십시오. 손으로 입을 가리겠습니다가 아니에요. 이게 안 맞는 것 같아서 NIV 같은 성경은 you said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말할 테니까 욥 너는 듣고 내가 물을 테니까 너는 대답해라. 이런 식으로 의역을 했는데 그렇게 원문을 바꿀 이유가 전혀 없어요. 욥의 깨우침, 깨달음을 그런 식으로 변화시킬 이유가 없어요. 그냥 원문 그대로 한글 성경처럼 번역하는 게 좋아요. 욥은 달라졌어요. 첫 번째 대답과 두 번째 대답에서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7절로 넘어가거든요. 욥이 이 대답을 해서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깨우쳐 주시고 싶은 것을 욥이 드디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답을 얻은 거예요. 욥은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설정이 됐어요. 그게 4절이에요. 하나님과 대화의 파트너,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여러분 아이들, 가정, 교회, 나라, 이 땅의 역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다스리시고 회복시키시기를 원하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면서 이 땅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세상으로, 그런 가정으로, 그런 교회로 만드시기를 원하세요. 그런 일에 있어서 우리는 티끌과 재와 같이 한 줌의 흙과 같은 연약한 존재이지만 2절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런데 그 하나님은 작은 피조물 하나하나도 세심한 관심과 사랑으로 돌보고 계셨단 말이에요. 하물며 사람이겠어요? 참새 5마리가 이 아사리온에 팔리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상을 다스리시고 돌보시고 능력으로 이끄실 때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청지기가 돼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죠. 그렇게 하다가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으면 새 친구들의 말처럼 어찌 감히 하나님 앞에 물어가 아니라 4절처럼 하겠다는 거잖아요. 내가 말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내가 물을 때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그건 불신앙이 아니에요. 책임 있는 청지기의 자세죠. 무조건 순종, 복종, 맹목적 순종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 앞에 물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그게 책임 있는 자세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동역자들로서 이제 욥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던 삶에 설정을 해나간 거예요. 그래서 7절부터 욥기는 1, 2장과 42장 7절과 17절 이 두 부분만 산문체예요. 나머지는 다 시예요. 시, 운문이에요. 다시 산문체로 왔어요.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이 말은 뭐예요? 욥이 하나님의 청지기,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자신의 사명을 깨닫게 하신 후에 그 말이죠. 욥에게 정답 듣고 욥은 오케이. 그 다음 이제 새 친구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내가 노한다 너희 세대에게. 왜? 나에 대해서 말한 것이 욥이 나에 대해서 말한 것보다 너희가 옳지 못함이라. 이 말씀 2번 하시죠? 8절에서도 하세요. 옳지 못함이라, 옳지 못함이라. 옳은 것 같았어요. 근데 옳지 않았어요. 왜요? 기계적인 인과응보를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했어요. 그래서 고통받고 있는 욥을 더 헐뜯으면서 정죄하고 비난하고 아프게 했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교리 속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절대 자유자예요. 인간의 교리로 하나님을 가둘 수 없어요. 기계적인 인과응보의 권선징악의 논리로 모든 사람, 모든 사건들을 판단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렇게 확신하면서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소리예요. 욥에게 가서 번제를 드려달라고 해라. 욥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듣고 너희를 용서하겠다. 너희가 우매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우매하고 어리석은 대로 너희에게 갚지 않을 거다. 우리 우매한 대로 우리에게 갚으시면 우리는 소망이 없죠. 그래서 어리석은 죄인들은 중보자가 필요해요. 그 어리석은 죄인의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고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형식적으로 하지 않은 거죠. 진심을 다해서 새 친구들이 하나님께 용서받기를 위해서 번제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의 중보적 기도를 기쁘게 받으신 거죠. 10절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갑절의 복을 주셨더라. 이 타이밍을 보셔야 돼요. 순서를. 언제 욥이 회복됐어요? 원수처럼 자기를 헐뜯고 네 애들이 죄를 졌으니까 죽었지. 네가 받고 있는 형벌은 네가 지은 죄에 비하면 오히려 적어. 넌 벌을 더 받아야 돼. 어떻게 친구라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가족은 건들지 말지 이런 말 있잖아요.
어떻게 욥 네 자식들 10명이 죄를 져서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받아서 죽었다는 말을 하냐고요. 그렇게 아픈 상처에 고춧가루를 뿌리면서 헐뜯고 비난하고 너무나 욥을 괴롭혔던 친구들을 욥이 진심으로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때 회복이 일어나요. 언제 회복이 일어나는가? 용서할 때 일어나요. 이것이 욥의 역할이에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를, 죄인들을 향한 분노를 중간에서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적인 기도했던 것처럼 금송아지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다 멸하시겠다고 할 때 모세가 하나님을 말리면서, 아브라함과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일을 가로막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제가 그걸 문틈을 열어주셨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의 문틈을 열어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어요. 소돔과 고모라 멸하시기 전에 아브라함한테 한 말씀 하시거든.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는 말이요. 그 말씀 왜 하셨겠어요? 모세에게 내가 다 멸하고 나 말리지 마.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멸하고 너를 통해서 새로 시작할 거야. 이런 말씀 왜 하셨겠어요? 나 좀 말려줘. 그 말이거든요. 진짜 심판하시려면 말리지 말라는 말씀 안 하시죠. 이게 하나님 마음의 문틈을 살짝 열어주셨다고 제가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게 아니에요. 요나 선지자처럼 니느웨에 가서 회개시켜라. 나는 악인들이 그들의 죄 때문에 멸망하는 걸 조금도 기뻐하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예요. 욥의 사명이 뭐냐? 중보적인 역할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청지기들이 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써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내서 지옥으로 가고 하나님의 멸망을 받지 않도록 죄인들을 위한 중보자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그 속에 우리의 용서와 사랑이 필요한 거죠. 보복이 아니라. 새 친구들이 그렇게 욥을 괴롭혔는데 그렇게 심한 표현들을 써가면서 욥의 마음을 너무너무 아프게 했는데 욥은 용서하죠. 하나 특이한 것은 엘리후가 나오지 않죠. 하나님께서도 엘리후는 무시하신 것 같아요. 욥도 엘리후의 말에 대답도 안 하시는 것처럼 새 친구와 욥의 회복에 대해서만 하나님 말씀하시고 엘리후에 대한 회복에 대한 말씀들은 없죠. 이건 좀 독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역경을 이겨내면 경력이 된다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닫고 죄인들을 향한 또한 고통받는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용서 후에 모든 것들이 회복돼요. 관계가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자녀들이 회복되고 11절 보면 사회적 관계가 회복되죠. 모든 형제 자매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캐시타 하나씩, 고대 화폐 단위예요.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진즉 이렇게 했어야죠. 말년의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셔서 양, 낙타, 소, 암나귀 갑절로 주시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회복됐을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관계도 회복되고 물질적으로도 회복되고 그렇죠. 예수 믿는 건 그런 거죠. 아들 7, 딸 3을 두었으며 아내 얘기는 없죠. 성경학자들은 욥의 아내를 새로 얻었다라는 표현이 없었다는 것에 의해서 동일한 아내였다. 그럼 그 아내는 10명, 20명의 아이를 낳았나? 고대의 사람이니까요. 지금 우리하고는 다른. 왜냐하면 16절에 보면 그 사건 이후에 욥이 140년을 더 살니까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았고 이삭이 180년 살았던 것처럼 아마 그 시대로 보는 게 이 나이이기도 하거든요. 셉트아진트 70인경은 240년을 더 살았다고 이렇게 써놓기도 했어요. 어쨌든 그렇게 사는 동안에 아내는 2장에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욥을 누가 먹여 살리고 돌봤겠어요. 10명의 자녀들의 무덤을 지키고 자식들 생각나면 무덤에 가서 울고 또 돌아와 보면 한심한 상황에 있는 남편 그래도 먹이고 돌보고 한 게 아내였겠죠. 그 아내를 통해서 아들 7, 딸 3을 두어요. 근데 특이한 게 있어요. 아들 7명은 처음에 1장에서는 10명 다 이름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42장에서는 딸 3명의 이름을 언급하고 아들 7명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특이한 것도 있어요.
고대의 관점으로 보면 딸들에게도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여자 딸들에게는 유산을 안 물려줘요. 기업이 없어요. 근데 욥은 이게 욥의 새로운 깨달음이에요. 아들들에게처럼 딸들에게도 기업을 주는 하나님을 만난 욥의 변화가 그 시대 사람들을 뛰어넘은 거예요. 이게 원래 하나님 뜻이잖아요. 남자들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게 창세기 1장 27절이잖아요.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남녀는 평등해요. 그런데 세상에 죄가 들어오면서 여자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남성 우월적인 사회로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여자는 숫자에 넣지도 않는, 법정에서 증인의 자격도 부여하지 않는 그런 식으로 어리석게 되었는데, 욥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시대 사람들의 교리와 사상을 뛰어넘은 거예요. 이게 새로운 깨달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남자뿐 아니라 여자도 소중히 여기시는,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행동이거든요. 딸들에게 기업을 준다는 것. 여미마, 그시야, 게레나북. 여미마는 비둘기란 뜻이고요. 그시야는 향수의 일종이고 게레나북은 화장품의 일종, 이렇게 추측되는데 이름의 뜻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세 딸들의 이름만 언급했다는 거. 가끔은 그래요. 욥의 노년이 아무 근심, 걱정, 아픔, 슬픔 없이 행복하기만 했을까. 17절에 늙어 나이 차서 죽었더라, 동화처럼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았어요로 끝나는 것 같지만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아팠겠죠. 새로 아이들 3명, 세상에서 둘도 없이 예쁜 딸들 3명이 태어나고 아들 7이 태어났으니까 죽은 아이들에 대한 슬픔이 사라졌을까요? 아니요. 아이들 한 명 한 명씩 번제를 드렸던 아이들, 딸들이에요. 새로 태어난 아이들에 대한 기쁨은 기쁨인 거고, 잃어버린 아이들에 대한 슬픔은 슬픔인 거예요. 이 기쁨이 있으니까 그 슬픔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저는 욥의 노년이 자식 10명을 가슴에 묻은 아비의 삶이었다고 생각해요. 결코 행복할 수만은 없는, 슬픔 없는 기쁨이 아니라 슬픔 속에서 기뻐하고 슬픔 속에서 견뎌내면서 주신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청지기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신 대로 그 시대를 뛰어넘는 혁명적인 삶을 살아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의 삶을 살았다고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욥기를 통해서 날마다 우리가 많은 생각들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신앙과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말씀의 은혜로 베푸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욥기를 마무리하면서 지난 여름보다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어리석음을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힘입어서 어렵지만 새로운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러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청지기로 나의 삶의 자리에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티끌과 재와 같이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고 계획하신 일을 이루지 못하시는 일이 없는 분이시고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을 관심과 사랑으로 돌보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이며 능력의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